말 설교 제목은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는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직접 말씀하시지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믿는 것이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필요해서 주신다고 믿어요. 이걸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받으면 하나님 말씀 오묘해서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죠? 믿고 말씀을 받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좀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게 이사야 62장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참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지구상에 많은 종족과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딱 택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역사 속에서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580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다 망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떠돈 시간이 얼마입니까? 2000년이나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라 없이 떠돌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떠돌이 백성을 할까요? 적어도 다른 백성 몰라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잘 돼야죠. 근데 다 망했어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막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참극을 당한 민족이에요. 그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돼서 쭉 역사하는 가운데 큰 두 번의 시련을 겪어요. 한 번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죠? 애굽이 지금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약 420년, 정확하게 4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쭉 이끌어 나가시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580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특별히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나라 없이. 우리나라 일본에 30년 동안 당했잖아요.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죠. 뭘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죄 갖고 이렇게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딴 백성들은 많이 있잖아요. 남인데 그들은 뭐 죄 짓는 거 별로 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유독 죄 지면 난리를 치시고 지지지 마라 바로 서라 맨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왜 그럴까요? 자녀 키워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 참견합니까? 남의 자식 가서 옆집 가시다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해 이럽니까? 자기 자식 책망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서라고 잘하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자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힘든 게 말 안 듣는 자녀.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제일 힘들어요. 부모가 일단은 먼저 살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얘기를 해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고마워요. 어릴 땐 그렇게 했는데 좀 크면은 아빠는 뭘 알아? 엄마는 뭘 알아? 내 삶은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가 나가는 거예요. 점점. 이런 말은 저도 말할 자격은 없어. 우리 애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할 말은 자격이 없지만 어쨌든 부모는 순종하는 자식을 기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말하잖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죄 짓지 마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자가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경고하고 하다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쓰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채찍이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없애버려요. 포로로 만들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드시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하는 시간과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 날은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날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포로로 또 노임받을 때가 있다. 자유케 될 날이 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70년의 비밀이 있어요. 70년이 차면. 그동안은 너희가 안 된다. 그거는 죄의 값을 치르는 기간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죠. 판사가 형을 내리죠. 그때까지 감옥살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나라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이제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까요? 안타깝게 보실까요? 안타깝게 슬퍼하시죠. 자녀가 말 안 들어서 벌 받으면 그걸 보는 부모가 고소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가슴 아파하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죄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때가 되면 너희가 자유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 62장이에요. 이사야 62장. 사실 엄밀히 말하면 40장부터 마지막 장과 60장까지 다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62장 1절에 볼까요? 자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쉬지 않고 열심을 내서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자유함을 입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단어로 말해요. 자, 읽지 않았지만 자 4절 볼까요?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 뷸라란 히브리어인데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뷸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듯이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신랑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너가 살기. 지금까지 너가 버림받고 고통받고 황폐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때가 돼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이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에도 사랑을 하셨죠. 근데 사랑은 했지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내가 늘 우리 성도한테 말합니다. 죄는 영적으로 더러워요.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으면 끌어안지를 못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반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겨울에 썰매를 탔어요. 논두렁에서. 썰매를 타고 오면 논에 썰매 타면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논물이 약간 구린내가 나요. 그래서 썰매 타고 신나게 와서 막 몸 빠지고 온몸에 막 물이 묻잖아요. 그래 나는 모르는데 밖에서 나와서 냄새가 약간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요. 점심때가 돼서 엄마한테 엄마 밥 줘 하고 오면 엄마가 야야야 옷 벗어 옷 씻어 옷 벗어 냄새나. 그러고 나를 물리치고 옷 갈아입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유 엄마 왜 나를 싫어해? 이러지 않죠. 나는 사랑하지만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나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으면 우리를 끌어안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빨리 죄를 씻으라. 죄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회개예요. 영적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가 영적으로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걸 우리가 깊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남을 것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기본이고 그 세상 보통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돼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걸 생각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항상 기뻐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렇게 안 한 것이 죄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들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 기뻐할 일이 기뻐해야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까지. 근데 부부도 사랑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심상치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을 싫어하세요.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 들어보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강력. 진짜 무섭습니다. 기도하면 자, 성도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병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뿌리가 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예요. 그 죄의 문제. 그래서 가서 회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정신 차리라고 바로 서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면 풀리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값을 치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값을 치르고 나면 너희가 바벨론이나 감옥에서 나올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신랑이 신부를 대한 것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입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풀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계속 너희한테 계속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너희도 나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칼럼에도 썼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지붕에 보니까 교회 지붕에 악령들이 막 울거리는데 어느 교회는 악령들이 귀신들이 다 자고 있더래요. 어느 교회는 귀신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더래. 가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귀신들도 같이 조용하더래.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귀신들이 난리를 치더래. 그걸 영적으로 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마귀도 일 안 해요. 조용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못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쉬는 분이신가? 그렇게 오해를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물어. 하나님께서 쉬십니까? 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하나님도 주무시겠지. 하나님도 쉬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 어느 안식교인이 그래요. 안식교 여러분 제7일 안식교 아시죠? 그 안식교에서는 주일을 토요일로 지켜요. 왜 그러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거든요. 사바스라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토요일을 지켜요.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일요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적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어요.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십계명을 뭐 했습니까? 깨뜨렸어요. 두 번째 가서 받아왔어요. 40일 금식하고 두 번째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가 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딴 거 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받은 계명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이 제하계명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니시 섬기지 말고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게 지키지 말고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영원히 변치한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나 여호와가 6일을 일하고 7일 동안 쉬었습니다. 고로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서 5장에서 뭔지 알았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뭘 뜻할까요? 구원이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세상에서 일요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주일날, 쉽게 말하면 안식일날도 일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날 여전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왜 안식일날 일하지면 안 되는데 왜 일하실까? 잘 들으세요. 안식일의 왜 주일로 바뀌었냐면 물론 초대교회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부들, 교부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두 번째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은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기념하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루어진 날, 구원이 완성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기념하는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날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구원을 이룬 날. 출애굽기 첫 번째 모세가 받은 십계명하고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법이 두 개가 있다면 국법과 신법이 있다면 뭐가 더 효력이 있어요? 신법이죠. 신법은 국법에 우선해요. 고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혹시 안식교 따지고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예요. 원래는 토요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주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날.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그리고 보통 지금 교회들은 금요일날 금요 철야를 해요. 금요 철야 왜 하시는지 아시죠? 뭘 기념하는 걸까요? 주님의 죽으심이죠. 주일날을 왜 지켜요? 부활.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은 기뻐하셔야 돼요. 주일날 기뻐하면. 제가 지금 금식 하잖아요. 금식할 때 주일날은 금식 안 해요. 옛날에 저 주일날도 금식했어요. 아침에.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몰라서 그때 이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주일날은 기쁜 날인데 슬프다고 그날 웃어야 될 날인데 우리 기독교는 잔치, 축제 같아요. 아시겠어요? 주일날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고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처럼 기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실감 안 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되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낍니다.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 곧 죽으려고 그럴 때 구원 받은 사람하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 많이 봤잖아요. 사람 죽을 때 오면 많이 봤잖아요. 구원 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구분이 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았잖아, 내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격함으로.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룰 거야. 이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세요. 이상한 말 같지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은 꼭 기적이 나타나는 걸 뜻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영적인 기도, 영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마치 감리교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일하시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 움직이세요. 기도 안 하면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기도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자신을 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라 그러십니다. 당신도 일하시고 우리한테도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기도 안 하다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평소 때 잘 보이셔야죠. 평소 때. 평소 때. 제가 이전에 보면 그 11월 달 되면 갑자기 새벽 기도 인원이 많아져요. 왜 그러니까 애들 수능 시험 본다고 엄마들이 다 새벽 기도 와서 애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다 수능 끝나면 또 다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복의 수단으로 삼는 거,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잘 보셔야지, 하나님. 평소 때. 아무도 기도 안 할 때 기도하고. 응?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어렵게 된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꼭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가볍게 뜨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 마음속으로, 특별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마틴 루터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막 난리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얼마 만에 왔어요?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하셨다. 오는데 하늘에 바사, 페르시아 군대 영들이 막아서 그들과 싸워서 버거웠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왔다고. 그 기간이 21일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하늘에서 조용했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은 움직이시니까 악한 영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결국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자.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움직일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때라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도 치유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일시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감을 그럴듯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어요. 한 40대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약간 허탈감을 느낀대. 왜 그러냐면 애들이 다 커가지고 엄마 아빠를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아빠가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든 애들은 그래도 찾아와서 엄마 아빠 뭐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엄마 아빠서 위로할 때 또 엄마는 자존감을 느껴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찾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에이 너 알아서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느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